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느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니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통치하는 동안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셋에게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위한 제단을 성전 안에 만들었고 산당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는 그의 아버지 시대에 훼손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신들을 위한 제단과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아하스가 새로 도입했던 이방 관습들을 없애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오랫동안 야훼 신앙에 유착되어 온 예배 대상들을 제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리뱀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구리뱀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전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교화된 관습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단순히 이방 문화를 없애는 것에 있지 않았고 아시리아로부터의 독립을 통해 야훼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시리아의 사르곤 왕이 전장에서 죽은 틈을 타서 개혁을 실행했고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이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급수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은 왕위를 계승하자마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강력한 라이벌인 바벨론이 평정되자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의 위기를 느낀 히스기야는 이 사네립에게 굴복하며 화친을 요청했습니다만 이 사네립은 일종의 전쟁 보상금으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끌어모으고 또 심지어 자기가 성전문에 입힌 금까지 벗겨내어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사네립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랍사게와 함께 대군을 남유다에 보내게 됩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 앞 저수지 앞에 주둔하여 이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과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랍사게는 사네립 왕의 측근 보좌관으로서 보통 이런 군사적 임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네립 왕이 그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히브리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려는 군사적 선전을 했습니다. 사네립이 그를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아주 교묘한 선동가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히스기야를 탄핵하게 만들려고 했고 또 우호적인 항복 조건을 제시해서 미혹합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히스기야에게 4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4절에서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확신에 차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건져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이 랍사게의 입장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광신주의로 보였기 때문에 이를 조롱한 것입니다. 둘째 5절은 너는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동맹 정책을 질책하며 사네립을 대신하여 질문합니다. 셋째 6절에서 히스기야 너 애굽을 의지하고 있지라고 말하며 그 상황 갈 때 애굽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언제나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7절에서 히스기야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히스기야 비판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정교합니다. 그가 주장한 내용 중 애굽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였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잘하는 이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 장사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혹합니다. 저도 예전에 어떤 그 연회에서 하는 평신도 수련회에 갔는데 이 말씀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꼭 이렇게 약 장사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게 사야 할 것 같고 다 맞는 말 같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해서 샀던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랍사게는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쁜 종교인들의 특징이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나쁜 종교인입니다. 내가 뭘 봤는데,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가짜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의 소리를 마치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과대망상에서 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비전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고 음성을 통해 말씀을 건네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참된 비전을 보고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노라 들었노라 하면서 이야기하거나 그 말로 누군가를 올가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비전을 본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야 하고 늘 겸허한 자세로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내가 부족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오만한 판단과 결론을 내렸습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오만한 판단이었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었습니다. 랍사게는 또한 항복하는 백성들은 자기 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 일대에 도시 국가들이 섬기던 신들 하맛과 아르밧, 스발와임의 신들을 나열하면서 어떤 신도 자신의 나라를
아시리아로부터 지켜내지 못했으니 유다의 여호와 하나님도 무기력하고 공허한 우상일 것이라는 오만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사게의 선동과 교묘한 연설을 들은 후에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랍사게를 상대했던 히스기야의 대신들은 자기의 옷을 찢고 슬픔과 자괴감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이 랍사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마도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자문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능히 예루살렘을 아시리아로부터 건져낼 수 있으실까? 히스기야 왕의 말만 듣다가 아시리아에게 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기는 하시는 걸까? 라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이들의 미혹하는 말로 인해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때와 방법으로 알맞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신뢰하다를 영어로 우리가 trust라고 하는데, 이 trust라는 단어에는 맡김이라는 단어도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10절 1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들, 민족들의 사상들,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데올로기마저도 하나님은 무효하게 만드시지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굽어 살피신다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방패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의 미혹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제 아무리 어두워도 결국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 있잖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신뢰해.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릴지라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연약한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힘겨워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1,000번째 헌금으로 속회 예배 헌금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긍휼로 보살펴 주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 사업장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 또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